여러분들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이 미끼를 보면요, 그 잡는 고기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고기를 잡을 때는요, 지렁이나 떡밥을 이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고래나 상어와 같이 아주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개와 같은 아주 매혹적인 미끼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도 가만히 보면요, 그 질문을 보면 그 시험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본고서가 있을 시절에 수학 문제는 보통 두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두세 문제밖에 안 되지만 그 주관식을 푸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판가름 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각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면 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 하나를 떡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이 떡 하나조차도 굉장히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다시 말해서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앞장 바로 넘기시면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보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요, 이 대학에서 운동권에 있는 친구들이 사회과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토론하는 주제는 하나 뭐냐면 인간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동권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물질에서 진화된 물질적, 유물론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류의 역사는 이 물질을, 이 자본을 어떻게 소유하고 분배에 대한 싸움의 역사였는데 지금 이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의식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에 반해서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자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평등하게 만들어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본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거기서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게 맡겨서 이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본주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결국은 그들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분배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소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이슬만 먹고 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소유나 세상적인 명예,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사이즈 아니면 사역의 크기로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양식은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도 아니고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능력은 어떤 아들의 존재 가치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 하는 것, 그것이 진정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의 소유와 능력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슈퍼맨 같은 능력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고 또한 축복을 받고 놀라운 사역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자꾸 우리를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이 천하를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하라는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식욕, 명예욕, 그 다음에 성욕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 명예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류 역사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과 타인을 억압한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면서 세계사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실은 지난 2000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가장 위대한 인물과 가장 나쁜 인물을 뽑았는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누가 뽑힌 줄 아세요? 힌트가 있는데 오늘 특송하신 분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바로 몽골 제국에서 징기스칸이에요. 왜 징기스칸을 세계 가장 1000년의 위대한 인물로 봤냐면, 이 징기스칸은 태평양과 동유럽을 연결시키는 대제국을 만들어서 동서문화를 교류하게 했고, 또 인터넷보다도 더 빠른 700년 전에 국제적인 통신망을 연결하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웅변실을 가져서 말을 잘하였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고 또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사람 히틀러를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채찍질하여서 지금 그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승리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언론인으로서 문화사학자인 볼트 슈나이더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영웅들의 그 뒷모습을, 환상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에서 배웠던 백과사전에 나왔던 그런 위대한 인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출한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나갔던 위대한 무명인들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또한 침략을 포기한 위정자와 또 자신에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위를 누리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세상의 영웅이 되거나 인기가 있다라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한편에는요, 그 사람이 영웅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이 거기 오르기까지는 때로는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노력한 뿐만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결코 자신의 왕국을 이루고자 자신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8절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 역시도 세상에서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저희 삶 속에서 다짐하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세상의 힘이나 명예를 얻는 자리, 또한 세상의 쾌락을 얻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말이 있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 사람의 진심성과 그 열매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희생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가정까지 희생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이름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쉬운 미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원독자가 되는 데오빌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은, 그들은 로마 권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넓고 쉬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저희 바로 아파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등산복을 잘 갖춰 입고 지팡이를 준비하고 다 가는 모습을 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을까요? 부러웠어요. 나도 이런 쉬는 날 등산 가서 좋은 환경에서 바람도 쐬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딱 그 반을 보는데요, 잠깐 일시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뭐가 부러워? 하나님도 모르니까 저 산에 가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거기서 공기를 받으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에서 참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부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단은 9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다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은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래서 10절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약간 들어가 있죠? 이건 인용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실까요? 앞에 자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시편 91편의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삼아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잘 이렇게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니까요. 사단이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논리가 좋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당신이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주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딱 증명될 때니까 얼마나 좋으냐.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뿔 달리거나 뭐 흰옷 입고 입술에서 피 흘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광명한 청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그럴듯한 명분과 또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처음에도 다 가르쳐요. 그럼 뭐됩니까? 끝이 달라요.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교주의 권세와 영광을 확대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단일수록 더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외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액자를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뽑기를 안 하냐면 꼭 다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뽑기 하는 게 꼭 정계를 보듯이 뭔가 뽑기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뽑아집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넣은 게 아니라 어떤 말씀만 추렸어요? 예, 말 그대로 좋은 말씀. 어떤 게 좋은 말씀이에요? 돈 많이 벌고 병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만을 다 뽑아놓고 거기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뽑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절 중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절대 요절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은 철저히 문맥을 통해 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봐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아주 큐티를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큐티 하실 때도요 문맥을 잘 보셔야지 특정한 단어만 갖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여러분들 성숙한 큐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자의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상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늘 조심하는 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용하는 건 굉장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를 오는 가운데 그들이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물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지만 너희들은 물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거 아니니까 너희들은 어떤 너희의 소유나 뭘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단은 말해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얘기는 그거예요. 힘들게 십자가의 길 가지 마시고 예수님 나한테 한 번만 절하고 당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능력이나 대박이 아니라 끝까지 좁고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려한 성공이나 어떤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요, 세상에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실은 요즘 계속 저희 경천이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천이에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직은 등록금을 안 냈거든요. 등록금을 안 냈기 때문에 네가 혹이라도 목회를 하면서 네가 부와 영광을 바란다면 절대 신학교 가면 안 되고, 또 네가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한데도 안 되고, 무엇보다 공부하기 싫으면 신학교 가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길이더라고요. 신학교에서 학부 4년, 일반대 또 4년 다닌 분도 계시지만 또 신대원 3년, 또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 했다 하더라도 10여 년 공부했더라도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게 목회자더라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묵상한 대로 살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목회의 길이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경제적인 건 별로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소한 제가 설교한 만큼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 이 설교를 충분히 저희 삶 속에서 읽어내고 적용되어지고 제 삶으로 드러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순서위에서 그냥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돈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떠나갔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동안이랬어요. 얼마 동안은 뭡니까? 또 온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험을 행하고도 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가르침과 치유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시험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인기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들됨의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왕을 삼으려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추구해서 왕이 됐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모든 길을 다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끼를 보면 잡는 고기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미끼에 넘어집니까?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돈이라는 미끼를 살살 돌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입질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명예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게 오는데, 우리는 그 사단의 미끼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프로를 삼시세끼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거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거기 나오는 그 배우가 낚시를 계속 하다가 못해가지고 낚시를 잡았는데, 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조그만 치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마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졌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잡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아까 풀어졌던 그 고기가 또 왔어요. 야, 왜 또 잡혔냐 너? 그래서 또 풀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마 지나서 또 잡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저럴 수 있겠구나. 그 미끼 물었던 걸 또 물고 또 물려서 거기 잡혀 죽을 수 있구나. 전 거기 나온 배우가 마음이 착해서 그렇지, 좀 안 좋은 사람이 어떻으면 어떻겠어요? 벌써 매운탕감 됐을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미끼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물든 자꾸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42장